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가장 중심은 부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사별하신 분도 있으시고 지금 함께 살지 못하는 분도 혹시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많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부부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래도 사실 알고 보면 문제가 많으세요. 저희 부친이 아주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성품이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다고, 저런 목사님과 함께 살아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부만의 문제가 있으세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사실 마음은 그냥 다 답답한 가운데 지내십니다. 부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혼할 때 약속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약속한 것. 하나님이 결혼식을 할 때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되는데 많이도 약속 안 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잊어버리기도 어려워요.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남편 되시는 분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그거 정확히 알면 돼요. 근데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나?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결혼식 때 나 그렇게 약속 안 했는데요 이러신 분은 지금 하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대로만 사시면 돼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아내가 그대로 지키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지혜롭고 또 아주 섬세하고.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나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아직 결혼 안 한 자매가 있다면 그냥 남자와 결혼을 하면 애 하나 더 기르는 줄 알면 돼요. 실제로 살아보면 남자가 어린애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저렇게 애 같을까 그런 느낌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이
남자의 배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도우려면 남자보다 더 똑똑해야 돕죠. 그죠? 더 지혜롭고 더 어리석은데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보고 여자에게 순종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가정이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남자가 여자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것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에게 바가지도 굴고 야단도 치고 때리는 아내도 있어요. 때리는. 그러면서도 아내가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 탓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냐면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에서 남편에게 준 역할이 머리예요. 하나님이 머리로 남편을 정하셨어요. 아내가 머리에게 순종하는 일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팔다리가 머리하고 상관없이 따로 놀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예요. 이 가정이 건강하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남편은 자존심 덩어리예요. 살아보면 알지만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해요. 사랑한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고 당신이 제일이야 이런 말에 기뻐해요. 그게 남자예요. 아들을 길러보고 남편과 함께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잘한다, 당신이 제일이다 그런 말이 남자를 너무 기쁘게 해요. 근데 아내가 그 점을 정확히 알면 그렇게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여자 눈에 보기에는 남편이 항상 모질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가지 긁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제가 신방 가서 참 난감할 때가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 오신 김에 남편 버릇 고치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잘못을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요. 목사님 집사인데 아직도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해요. 자, 담임 목사님 오신 김에 그동안에 남편에게 말로 하던 거 안 되던 거 이번 기회에 좀 고치면 좋겠다. 그거 다 남편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남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 행복하지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을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한다 그러면 너무 기쁘고 못한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어느 남편에게 못을 하나 박아달라고 그랬더니 잘 박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 아내가 그랬더니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녀. 못 박을 데 없냐? 못 박을. 그러니까 남자는 칭찬받고 존중이 여긴 받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아내가 그런 걸 모르니까 남편 위해서 남편 잘 되라고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그럼 남편은 서서히 이제 죽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엄마가 생긴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는 또 하나의 엄마예요. 네. 만약에 남편이 거짓말하면 그런 일이 있죠. 아내는 알지요. 남편이 거짓말하는구나. 그때 남편에게 당신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정말 끝나요. 네.
애들한테도 거짓말한 거 야단치면 그 다음에 자꾸 거짓말해요.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안 무서우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 뭘 자꾸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아내 되시는 분이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여보, 나 무서워하지 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무서우니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하면 좋겠죠?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하라. 남자는 그게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남선교회 그 집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부도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꽤 성실하신 분인데 연쇄 부도에 연결이 되는 바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도 이 집사님이 크게 마음에 이렇게 무너짐은 없었는데 다시 일어날 자신도 있고 걸리는 것이 아내였어요. 아내가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 부도난 사업가의 아내로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부도가 나고 그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아내 얼굴 보기가. 그래서 아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우리 사업 부도가 났다. 그 말 하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심지어는 죽고 싶더래. 한강병까지 몇 번 갔다가 왔다가 밤 자정이 넘기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전등이라는 전등은 다 켜놓고 있는 거야,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기를.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의 손을 잡고 안방에 가서 남편을 앉혀놓고 그리고 꿀물을 타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시라고 내놓으면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그랬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내가 고생할 각오 돼 있다는 말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정말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아내가 그날 고생할 각오 돼 있다고 말해준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아내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마음을 가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준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근데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하자는 대로 다 순종했다가는 이거 다 거들날 것 같아, 집안이. 이런 심정이신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순종을 못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순종하겠다고 제가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순종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남편에게는 도무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마음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알아서 해봐요. 순종하라고 그랬으니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남편에게 더 마음을 옥죄는 겁니다. 당신이 결정하셔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나 얼마든지 좋습니다. 당신은 남편이니까 우리 집의 머리시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면 저는 100%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몇 번 주저합니다. 네, 진짜 따라올까? 정말 순종하는 걸까? 그러다가 아내가 진짜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남편이 결정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누구나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몇 번은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남편이 결정한 게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결정했으면 나는 가겠습니다. 고생할 게 뻔해요. 각오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남편을 지혜로운 리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어봐야 비로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려요. 식당 가서 메뉴도 다 결정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도 결정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많은 것도 다 아내가 결정해요. 아내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남자는 바보가 되어가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면 아내는 더 힘들어요. 남편에게 마음으로 존중이 안 돼요. 왜?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남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결정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 내가 아내 성격을 아는데 나 무서워. 당신이 해, 당신이. 그리고 남편은 뭐만 하기를 원해요?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판단만 하기를 원하는. 당신이 결정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남자는 나중에 가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하나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의논도 하지만 아내가 제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이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남편에게 지혜를 주세요. 남편에게 바른 판단을 주세요. 저는 결정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한 다음에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아요. 남편이 때때로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남편이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결정하면 아내, 자식 다 고생하는 거. 한두 번은 결정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가 결정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엔 두려워지게 돼요. 어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라고 부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점점점 힘들더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주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어떻게 못하겠대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주님 대접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지혜로우시죠? 그 사모님이 참 지혜로워요. 남편이 남편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서도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들을 만나서 가정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대요. 저는 아내 안 사랑합니다. 이런 남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아내는 죽으려고 그래요. 아내는 속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사랑을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남편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허물과 죄까지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의 기준은 아내의 허물과 죄를 남편이 다 짊어졌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이 아내를 평가만 해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다른 사람하고도 또 비교해요.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못해? 이렇게. 그 아내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게 결혼이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감옥 가야 돼요? 남편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나 누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머리는 귀하니까 이불 덮어주고 엉덩이는 그렇지 못하니까 내놓고 잤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 몸이 따뜻하도록 머리는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발 하나라도 이렇게 삐져나오면 그거 이불 덮어 챙겨주는 생각을 머리가 하는 거죠. 머리는 자기가 다 높임받고 대접받고 아주 내가 결정하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순종만 해. 그런 머리는 없어요. 손끝 하나라도 다치면 머리가 온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온 몸을 살피는 것이 그게 머리예요. 손이 잘못했는데 머리가 그게 손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요? 그런 머리가 어디 있어요? 손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거고 발이 잘못 가도 내가 잘못 간 거고 그게 남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아내가 행복해요. 여자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남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느낌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책임을 져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당신 왜 이래? 이게 없어요. 아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왜 그렇지? 내 문제예요. 아내의 허물은 내 허물이에요. 여보, 당신이 이쁘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난 당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허물조차 당신의 문제조차 다 내가 책임지게. 이게 남편의 태도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내는 비로소 집에서 숨을 쉬게 돼요. 정말 아내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을까? 많은 남편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딸이 있다고 합시다. 이 딸이 어디 가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쩔쩔매는 딸을 뒤에다가 감추고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내가 다 갚아드릴 겁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딸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그게 어려우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내가 더 귀할까요? 딸이 더 귀할까요? 여기서 헷갈리는 남편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내가 훨씬 귀하죠. 왜? 아내는 나와 한 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부부를 만드신 뜻이 아내와는 한 몸이에요. 딸은 그렇지 않죠. 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귀해요. 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는 더 그렇죠. 이 사람의 허물은 곧 내 허물이야.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허락하신 계명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까요? 아내는 순종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집을 나가시려고 보따리를 사셨어요.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젊어서 그 아들 하나를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참 그 아내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아들에게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는 보따리를 쌌어요. 그 남편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팍하고 또 까다롭고 그러신지 아니까. 근데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힘든 거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님이 힘들긴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커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진심이라고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여자예요. 남자는 아내가 나를 예수님께 하듯이 정말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남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남편이 책임져 줘요. 한 몸이구나. 뭐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 주신 이 계명, 순종과 사랑의 계명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조가 그대로 부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도요,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과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서로 또 싸워요.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사랑하라는 말 알아 몰라. 참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면 또 아내는 순종하라는 말 알아 몰라.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걸 요구하는 관계로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남편에게서 얻고 아내에게서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행복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 주니까 행복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순종과 사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또 원망하게 돼요. 아내는 순종 안 한다. 남편은 사랑 안 한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서로 싸워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확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요구하지 않아요. 여보, 당신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어느 사모님이 수기를 쓰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정도 없고 이런 남편 목사님을 잘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모님 마음에 정말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모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또 성격적으로 조금 거칠기도 하신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목회를 끝까지 잘하셨어요.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악처로 유명했어요. 하여튼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 시간에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금 비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아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사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약간은 성격이 까다롭고 괴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나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고맙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상 배필이구나.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는데,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면 그러면 어떤 남편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어떤 아내도 사랑하게 돼요. 그게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자,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만 드렸는데 여러분의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제가 아내에게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부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부부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내들도 제가 남편을 이제부터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 탓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부부도 부모님 부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